오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는 여인과 남자의 관계를 떠나서 크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는 세상의 바깥 마지널 노선까지 밀려간 대표적인 케이스를 든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굉장히 앙숙지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때 가면은 성전을 새로 짓게 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을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반목이 심했습니다. 주전 160에서 120년 정도 됐을 때는요, 마카비 왕조가 새로 세워지고 요한 힐카누스라는 자체의 왕이 등장을 했는데요, 사마리아 지역에 세워진 성전을 부수는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그러자 그 관계는 더욱 악화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고요,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을 해를 가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 때는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폭파가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거는 뭐 전쟁을 불사를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부쉈다는 것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은 갈릴리로 계셨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먼 길을 돌아서 가셨을 것 같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삥 둘러서 유대 강야를 지나서 오는 투를 통해서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돌아갈 때는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보면 원문에 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만약에 바꾸면 should나 must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루트를 벗어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다시금 갈릴리로 가셨던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보면은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성지입니다. 세겜이란 곳인데요, 사마리아 지방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통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신앙의 전통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사실 아브라함의 근거지는 예루살렘을 두고 있지만요,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을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지만요, 예를 들어서 12지파를 얘기한다든지 대부분의 것은 야곱을 조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훨씬 더 북이스라엘 쪽에 중심이 가 있는 신앙입니다. 지금까지도 모세 오경에 가장 근접한 예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마리아 공동체가 한 500여 명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자부심이 누구보다도 강했고 모세 오경만을 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글자 그대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잘못된 정책들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 주도했던 것도 북이스라엘의 세겜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인이 있었던 지역은 굉장히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역이었고요, 자부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낮 12시쯤 돼서 아무도 없는데 땡볕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고 배고프셨는지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물기르러 오는 장면이 표현이 되고 있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은요, 굉장히 뚜합니다.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한눈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볼까요? 아마 복장에서 차이가 일단 났을 겁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옷의 모양을 보고 나서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옷을 좀
특별하게 연출을 합니다. 그게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는 거고요.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언어 그릇을 같이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싫은 사람도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섞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규정상에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하고는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 겁니다. 아예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고요. 그 사람한테 물을 달라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는 그릇을 같이 쓰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장면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중동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있었을 때요, 사막지방을 일주일 동안 낙타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동틀 때쯤 되면은요, 저 끝에서 뭔가 땅 끝에서 쪼물쪼물한 게 점점 커지더니만 애들들하고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오는 장면이 눈에 보입니다. 새벽 일찍 애들들과 여인들이 물을 기른 다음에 그걸 다시 뜨거워지기 전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갖고 음식도 할 수 있고요. 여인들의 중요한 일은 바로 물을 하루에 2번씩 길러오고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시 한낮에 온다는 겁니다. 사실 더운 지방에서는 한낮은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로 식사 시간도 한국은 1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인도만 하더라도 1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중동으로 가면 보통 이집트 같은 데는 한 2시간씩 식사를 하고요. 그리스만 하더라도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낮에 온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다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이 여인의 고단한 삶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가십거리만 되고 아주 피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요? 물 드리죠 하면 될 걸 가지고 이렇게 꽈서 듣습니다. 예수님은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답변을 하시는데 물 좀 줘 그러시면서 전화를 시켜버리십니다. 물을 달란다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물을 주겠다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물은요, 새로운 물입니다. 이 생수는요, 11절에 보면 여인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주님께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물은요,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주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2번 다시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너가 영생하는 물을 원하니 내가 그 물을 줄게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물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모범 답안 1번. 그 다음에 그 물 꼭 저한테 주십시오. 그 물 갖고 장사하게요. 3번째, 이 여인처럼 장사도 아니고요, 2번 다시 물 기러 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인의 대답은요, 2번째에 다른 사람의 대답하고도 차원이 틀립니다. 이 여인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물 기러 오는 것이 진짜 이거 또 길르러 가야 돼? 이거 진짜 안 가면 안 돼?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꼭 거기를 또 가야 돼? 라는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한마디의 말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자신을 바라볼 때 한탄스러움이 배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또 대화를 이끌고 계십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는 저 남편 없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이 답변이 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맞아 남편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옳다 하시면서요, 18절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너한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에 내 말이 맞아라고 대답한 것과 18절의 이유는요, 약간 서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말이 옳아라고 하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라고 대답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래 라고 대답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8절의 이유가 남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편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맞다고 하실까요?
분명히 아이 틀렸어, 너 남편이 있었잖아, 이렇게, 또는 지금도 남편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새로운 차원의 답변입니다. 남편이 있었고, 다섯이라는 건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유대교를 지적을 합니다. 또 지금은 정식 남편은 아니지만 동거하고 있는 사람 있고, 새로운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맞다는 것은 남편이 없지만 또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이것은요 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보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5명의 남편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또 헤어졌고, 또 다른 지금의 남편은 정식 남편도 아니고 부인으로서 등록도 되지 못한 상태로 그저 살아야만 됐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잃고 부인 혼자 남겨져 있는 사람은 사실은 혼자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고아나 과부는 사실은 사회적 변두리에 내몰린 자입니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고요, 사회적 보장 제도도 사실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가 형수님을 남편으로 모셔야 되고 그녀와 그의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장자에게는 나머지 형제들보다 유산이 갑절이 많은 이유가 됐던 것이고요, 장자가 죽고 사람이 장자가 될 때는 또 그 재산을 이어받아서 나머지 부양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도로 인해서 사회가 지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마 5명 중에 최소한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는 사별을 전제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혼을 했든 아니면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헤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사마리아 지방이었고, 사마리아 지방이 모세의 전통이 워낙 더 강했기 때문에 저는 사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요구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혼에 관한 얘기는요, 로마법을 근거로 한 배경이 되는 거고요, 여인들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있는 것은 철저하게 남편이 사별한 이후에서만 이혼이 가능했고, 또는 그 다음 형제가 또는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들이 받아줘야만 됐었던 것을 전제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 5명이 불의의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변으로부터 헛된 말로 했을 때 사람 잡아먹는 귀신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맨 처음에 사별을 하고 새로운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할 때는 새로운 남편에게 희망을 걸었을 겁니다. 아, 나 이제는 다시금 살 수 있어. 아니면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반복됨으로써 이 여인의 경험은 새로운 상처로만 쌓여있을 겁니다. 이제는 5번의 남편이 죽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해도 이제는 결혼하기가 두려웠을 것이고요, 새로운 남편 또한 이 여인을 정식 부인으로 두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여인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요, 새롭게 받아들인 남편은 아마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주온 것처럼 따라붙는 것은 저주이고요, 절망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질문이 20절에 가서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은요, 물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예배로 바뀝니다. 남편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싫을 정도로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제 자신이 노출되기도 싫어했던 이 여인이 새로운 시가 갖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겠지. 세상은 나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것은 이산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때가 바로 새로운 예배처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처라 했을 때 이 여인이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겜, 이 우물가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처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가지도 못할 겁니다. 가지도 못할 것, 그 다음에 그림의 떡인 것은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정말 구원도 아니고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종교의 허울일 수 있고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것을 수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다니신다는 것이고요. 바로 새로운 예배처를 마련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처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실 때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바로 물동이를 버려줍니다. 사실은요,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지금까지 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 수 있게 한 매개체였던 겁니다. 먹고 사는 집안일을 해결해 주니까 아마 새로운 남편도 이 여자를 받아들였던 것이지 그저 놀고 먹기만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여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물동이는 자기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안식처 있지만 그것마저도 버려두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을 향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지만 마지막 절 42절을 보면 이제 여인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세상에 굳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와 같이 유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이틀을 유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이고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요, 사마리아인의 구주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구주도 아니고 세상의 구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의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저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인에게 말을 거는데요, 아주 여인을 깔보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여인에게 구걸하는 자세로 다가섰다는 겁니다. 여인의 지친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 자신에게도 그대로 투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그녀에게 갔던 방법은요,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너도 불쌍하지만 네가 보기에 나도 참 불쌍하지? 나 무척 갈증이 있어 라고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조그만 동정심도 봤을 때고요, 나보다 더 약한 존재를 봤을 때 자신의 자존감은 조금 살아났을 수 있습니다. 낮아지신 주님과 비로소 대등하게 얘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했을 때 아니야, 너 틀렸잖아, 왜 거짓말해? 라고 책망하지 않고 일단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시고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고쳐주신 겁니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새로운 전환점으로 질문도 해주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은 그 말씀 하나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 나한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새로운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지만 저 사람에게 이것이 노출되고 싶지 않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새로운 찬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맞아. 이것은요, 남편이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너의 그런 심정이 맞아라는 겁니다. 그래, 충분히 이해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 선지자를 보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 이런 분이라면 나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절망만 쳐져 있고요, 누군가 말을 걸어도 삐딱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요,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만 반복했던 여인이 이제는 질문을 새롭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요, 이 여인은 굉장히 신앙심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신앙의 체계로서는 이 여인을 담아낼 수 없었던 신앙 체제 속에서 상처만 더 깊어졌던 것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제안을 해주십니다. 새로운 그릇을 소개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니? 능력이니? 아니잖아. 너가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거 하나. 너는 다른 사람이 없는
형식이 아니라 신령이 있지 않니? 진정이 있지 않니? 이것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 그래. 나한테는 간절함이 있었어. 나한테는 진짜 간절함이 있었지. 이제 다 없어지고 나에게는 젊음도 사라졌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용기도 사라졌고 또 매력도 없어졌지만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는 남아 있었지. 이제 다 없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자그마한 씨앗을 스스로 발견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너 이렇게 저렇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그 여인 옆에 계속 있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한마디 띡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가장 큰 위로는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나머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 한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요, 예수님께서 제시해준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서 내가 현재 있는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부인으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는 남편을 버리고 나를 부인으로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나가는 또 다른 방법도 있을 테지만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다 제하여 버리고 한 가지 가이드를 제시해준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마지막 남은 그 귀한 것을 굳게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는요, 다시금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갖고 있었던 지긋지긋하게 붙잡고 있었던 물덩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었던 방식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찾아나갑니다. 그리고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나는 새로 만났어. 나는 그것을 갖고 있어. 저들이 없는 것, 그것은 내가 참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달려가면서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들이 믿어줄까? 그렇지만 이 여인이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와서 보라입니다. 오라 보라. 영어로는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것은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와서 보라. 이 여인은 어느새 새로운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구하러 나간 사이에 이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참된 양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참된 양식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을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거 이 여자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들을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쫓아와서는 예수님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누구 말을 듣는다는 것, 말을 듣는 사람을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들었다는 것은 그들보다 선생으로 모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요, 단순히 자기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펼쳐졌던 겁니다. 이 여인이 발견한 5번째가 지나가고 지금서 살고 있는 6번째도 지나가고 새로운 대안을 발견한 겁니다. 이 여인에 있어서는요, 새로운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해답을, 대안을, 인생의 최종 대안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좋은 대학을 가야지. 첫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많은 경쟁자들이 몰려옵니다. 두 번째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라인을 찾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법들 쫓아갑니다. 새로운 남편을 추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택했습니다. 4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정적인 직업, 예를 들어서 뭘까요? 선생님도 안정적인 직업이고 공무원도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새로운 게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년퇴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남편을 구해야 됩니다. 5번째 남편을 구해야만 됩니다. 그 남편이 지나가면 또 다른 건강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납니다. 아파집니다. 이때는 또 다른 남편을 구해야 되는데 나를 정식으로는 부인으로 인정도 안 해줍니다. 인생은요,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물동이를 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동이는 명예도 될 수 있고요, 경제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끊임없는 물동이는 나에게 영원한 성수가 되지 못함을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한테 남아있는 게 무엇일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께 우리를 맡겨보십시오. 7번째 영원한 남편이 되실 겁니다. 여기 7번째는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7번째 완전하신 남편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고 확신할 겁니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새로운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길이 우리 인생의 앞에서는 늘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봐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은 편한 길이라고 결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의 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5 남편을 주었고 또 새로운 남편을 구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우물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 완전한 해답임을 압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물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 이면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더 큰 열심으로 찾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